예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고 소금 자체가 아니라 소금처럼 빛처럼 살라는 말씀의 의미죠. 그러면 먼저 소금처럼 살라는 말이 무엇일까? 이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면 부패를 막는 일 또는 어떤 강함을, 배추 같은 걸 절일 때 좀 약하게 만드는 일, 겸손하게 만드는 일 등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하여 내가 부패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오히려 더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가정,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죄를 막아놓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의미고, 빛으로 살라는 말씀은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니까, 어둠은 죄고 악이니까요, 이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빠지면 안 되고 죄에 동화돼도 안 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죄를 버릴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빛의 역할을 말씀하시면서는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빛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어떻게 비출 것인가? 뒤에 말하기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한다고 말할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 어떤 거냐? 곧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건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주신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 앞에도 착한 행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열매는 삶을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 그게 곧 빛의 열매를 맺는 거고,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여기도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런 것처럼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어둠의 권세나 죄악의 권세 앞에 굴복하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로 오는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57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도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길 수 있는 힘, 지금 어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참빛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그 참빛 되신 예수의 빛을 받아, 그 능력을 받아 살아갈 때 그 삶이 착한 행실이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비추어지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받은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적인 모습을
착한 행실로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인데 이 계명은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하시기 위한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이제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건데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이 결과적인 율법의 완성은 뭐가 되냐? 우리를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려내신 거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완전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기 때문에 죄 없이 오신 예수,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다 이루는 걸 누가 이룬다는 겁니까?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게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이름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도 받고 죽었다가 산자가 되었고 하늘의 소망도 갖게 살게 되고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그래서 고백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결과적으로는 완성하셨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래.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10계명을 상징하죠.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인데 그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고라는 말은 지키지 않고라는 말이죠. 계명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버리거나 또는 그 버리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고 뜻을 하나님의 뜻 믿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산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은 가겠지요. 하지만 그중 율법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도 버렸다면 그것을 가르쳤다면 그걸로 인하여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모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게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작은 것이라도 버리거나 그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난 가정의 달 자녀들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늘 계속 말했지만,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교훈은 행함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모범이 되어지라는 거예요. 모범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신앙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지 않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 자에게 모범을 보이며 본이 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를 잘 이끌어 주어서 그도 내 믿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는 이러한 모습이, 그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자요, 교회 안에서도 빛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 빛을 비추는 이 생활은 결과적으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잘 철저하게 지켜 행하고 또 그 행함을 통하여 잘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게나 참 본이 되는 삶으로 저들을 또 가르칠 수도 있는, 이끌어 줄 수도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바리새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절 바리새인의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해요. 이 바리새인의 비유를 미스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잘 알아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들은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를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 뭘 말합니까? 여기에 의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한 착한 행실이에요. 바리새이들은 행함이 없어요. 여기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누룩 같은 자들이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느냐? 그들처럼 외식하고 가식적이고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그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이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진정한 의인다운 의인으로서, 이 의인은 내 스스로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는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본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스스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 앞에 다 이뤘다 하신 것처럼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시는 일을 예수께서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게 산다, 의의 열매 맺는다, 뭐 거룩함에 이른다, 무슨 성령의 열매도 맺는다, 이런 모든 열매 맺는 삶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기냐, 그렇게 내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율법은 박식하고 율법은 알며 가르치기도 하는 자였지만 진정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메시아로. 이게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셔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항상 부패 방지, 죄를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또는 빛의 역할로서 그 모든 죄와 악과 것들을 물리치는,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는 그런 것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는 죄가 사라지고 악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